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라는 말은 소파 방정환 선생이 처음 사용한 말인데 어린 아이를 높여서 부른 말입니다. 어리다, 어리하다, 좋지 않는 말입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다 크지 못한 생각이, 말이, 행동이 모든 것이 어린 사람. 그런데 이라는 말은 높인 말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늙으니, 높으니, 착하니 이라는 말로 그 사람의 격을 높였습니다. 어린이라는 말은 참 지금 볼 때는 유치하고 어리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높여서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시기를 보면 사계절로 보면 봄과 같습니다. 봄은 파종을 의미하고 또 씨를 뿌리는 그런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름은 청소년기로서 마음껏 자라고 성장하는 그 열매를 준비하는 때고, 그리고 가을은 마음껏 열매를 맺는 장성의 때,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현장에서 은퇴하는 노년의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주기 가운데 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때는 언제냐면 인생의 봄과 같은 어린 시기입니다. 봄에 좋은 씨앗을 뿌리고 좋은 종자를 파종하고 또 좋은 터 위에 세워지면 땅의 힘만 받으면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마음껏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냉해나 서리를 맞고 상처를 받고 자란 인생은 결국에는 피곤하고 고달프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실 오늘의 이 시대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 어린 시절에 잘못된 교육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옆에,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과 후손들을 호박순을 돌려놓듯이 분재를 하듯이 잘 돌보고 다루어야 됩니다.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린입니다. 어린 나이와 같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어린이가 영적으로 볼 때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녀 교육을 받을 것인지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 시작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속담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라고 했는데 사무엘의 어릴 때부터가 아니고 사실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그 기록부터 시작되는 걸 봅니다. 한나는 엘가라는 그 믿음의 명가 중에 믿음의 남편, 참 유능한 남편에게 결혼을 했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결국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태어난 자녀가 사무엘이고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지도자가 사무엘입니다. 오늘 자녀를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어쩌다가 자녀 낳고 나서 이제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뭔가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아이를 낳기 전부터 기도하고 나온 자녀가 돼야 이 아이들이 소망이 있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눈물의 기도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고된 노역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살 길이 없었어요. 남자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됩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눈물로 기도할 때 비로소 모세의 엄마 아버지가 만나는 그런 모습, 결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눈물의 기도로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가 태어났고, 모세의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로 민족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가문을 세우는 믿음의 아들 모세가 태어났어요. 오늘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매를 맞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가는지 그것을 보고 지켜보던 여인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자기들이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서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때 우는 그 여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닥쳐올 그 여인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와 그 절망적인 상황을 닥쳐올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울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완벽하게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로마의 잔악한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아이벤 여인들,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라서 그 핏덩이를 꺼내어서 바닥에 냉동기 쳐서 죽여요.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군인들에 의하여 강간을 당하고 남자들은 죽음을 당합니다. 소망이 없는 그때 그 절망적인 순간을 예수님은 미리 보시고 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위하여 우느냐, 앞으로 너희들에게 닥칠 그 비극을 바라보면서 울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점점 더 각박하고 메마른 시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울다 보면 이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는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나는 그 눈물이 내 영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내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위하여 울면 그 눈물이 자녀들에게 밑거름이 되고 그 자녀들에게 디딤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다 보니 우리 부모님도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겠구나. 자녀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고 울다 보니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도 나를 위하여 이렇게 우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눈물이 날 정도로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하여 눈물이 날 정도로 기도하면 그 눈물이 밑거름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이 되어서 자녀들의 영혼을 만지고 자녀들의 영혼이 변합니다. 부모의 눈물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흙을 반죽할 때 그 물과 같아요. 성령의 물과 같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흙이 부들부들해야 돼요. 그리고 물과 반죽이 잘 되어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흙이 굳어지고 물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교육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안 됩니다. 부모의 영적인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눈물이 있을 때 그 눈물로 자녀들의 그릇을 빚어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시작을 해야 된다랍니다. 미국의 로버트 차프만 박사가 4,500명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릴 때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통계에 의하면 10살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4,500명 중에 400명, 그리고 10살에서 16살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1,200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예요. 그리고 20살 이전, 16에서 20살까지가 한 2,000명 정도입니다. 35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24명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 호박잎을 어디로 돌려놓느냐에 따라서 이 호박잎이 나무 위로도 가고 돌담 위로도 가고 땅으로도 기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데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백지와 같은 아이들 속에 누가 먼저 그 마음에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져요. 사탄이 먼저 그 아이들의 마음에 사탄이 정복한 글씨를 쓰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아이들의 마음을 접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줘야 됩니다. 사탄이 아이들의 마음에 낙서를 하기 전에, 쓰레기통으로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성전 삼아줘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우리가 교육학에서 가르치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르치다. 가르친다라는 말은 가르다와 치다라는 말이 합성으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가르친다. 이 가르다라는 말은 분별하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다. 그리고 분리하다. 새 것으로 갈다라는 거예요. 친다라는 말은 가축을 치다, 때리다, 기름을 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말은 아이들에게 선과 악이 무엇인지,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이들로 하여금 분리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훈련시켜서 몸에 배이도록 가축을 훈련시키듯이 치고 하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가르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자녀들의 영혼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 형제들이 그 영국 그 사회에서 전부 지도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는 무려 19명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했어요. 입이 딱 벌어지죠. 19명. 19명을 양육했는데 그가 한 말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고집은 빨리 꺾을수록 좋다. 자녀들을 방치하는 것은 사탄에게 자녀들을 맡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수산나 여인은 주일날 19명 이 많은 아이들을 다 교회 가려고 하니까 지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전날, 토요일 전날 옷 입히고 해가지고 옷을 다 입혀가지고 재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옷을 입고 자면 옷이 아침에 일어나면 다 구겨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아이를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지, 왜 옷을 구기느냐고. 그때 수산나 여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언젠가는 낡아지고 언젠가는 떨어지고 버려야 할 이 옷이 구겨지는 것이 낫지 영혼의 구김살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머니 밑에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산나 여사는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일 먼저 주기도문을 암송했다라. 아이들이 엄마 아빠하고 말을 할 때 그때 주기도송으로 암송을 해야 돼. 주기도문을 암송했다요. 어릴 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포크네일로도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릴 때 굉장히 쉬워요. 부들부들 흙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만질 수 있을 때 이걸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빚어놓으면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굳어지면 늙어서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언젠가는 때가 되겠지 철이 되겠지 신앙은 자유가 있는데 언젠가는 하다 보면 어느새 그 마음이 굳어지고 그 마음이 딱딱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부러져요. 신앙의 교육을 놓쳐버리고 장성하는 때가 돼가지고 여러분 해보세요. 되는가? 안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가하면 갈수록 부러지게 돼요.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무엘은 시작이 좋았어요. 둘째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의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훈련받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는 인식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논리가 이게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이 사람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는데 음란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 험담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은 언제나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의식 속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그의 삶이 능력이 있었고 사무엘의 말에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을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주 무시해버리고 그 말에 아예 막 그래 하는 이유가 뭐예요?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은 그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했어요.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오늘 우리나라 얘기하면 한라산에서부터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산까지, 이스라엘 민족에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대통령,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모든 사람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인정을 안 합니다.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 특정 지역, 특정 계층 사람들만 대통령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저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모든 사람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엘리의 제사장 흠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역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행동이 좋을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쁜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아는 사람은 행실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손을 대가지고 자기가 먹고 성전에서 수용되는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이게 정말 신앙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없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기에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범죄율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 CCTV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CCTV가 다 작동이 되어서 내 모습이 그대로 찍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를 못해요. 그래도 CCTV에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각지대가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까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라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시고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남편도 출장 가고 다른 하인들도 다 외출 나가고 아무도 없는데 우리 집에 아무도 없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 우리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는 사람이 없기는 왜 아무냐. 당신이 보고 내가 보고 신이 보고 있는데 그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 이 우상을 그냥 뒤로 돌려버리고 거기에다가 그냥 보자기를 갖다 뒷포 씌워놓고 봐라. 지금 신도 보지 못하게 돌려놨고 덮어놨다. 그때 전승에 의하면 요셉이 그랬다. 당신이 섬기는 신은 돌려놓으면 못 보고 뭔가 뒤집어 씌우면 못 보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내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존전이라는 의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가 않았어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나라의 대장군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 나가 싸웠는데 다윗 혼자는 나갈 수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골리앗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선 골리앗 한낱 강아지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다윗이 골리앗 앞에 1대1 자기 혼자 모습으로 나갔으면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나갔고 하나님 앞에 선 골리앗을 보니까 강아지처럼 보였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계속 도망자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동굴에 숨었는데 사울이 볼일 보러 와가지고 무장해제하고 앞에서 볼일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윗의 군장이 사인만 내리면 한 칼로 끝내겠습니다. 당신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정당 방위 차원에서 이거 어떻게 그냥 한 칼에 끝냅시다. 그때 다윗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어요. 근데 사울의 겉옷을 벤 것도 마음에 찔렸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 지금 하나님이 옆에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옷자락을 벤 것도 마음의 괴로움을 가졌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존존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쁜 것을 계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러우니까 아무리 봐도 성도들이 봐도 교회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이 강대상 뒤에다가 눈을 하나 크게 그려 넣어놨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눈이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이다. 성도들이 그걸 볼 때마다 섬찟섬찟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자리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목사도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 마이크와 같아요. 마이크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목사도 하나의 도구예요. 목사의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온 가족들과 친척들, 지인들을 집에 모셔놓고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의 자세를 보면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회의를 할 때도 지금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라는 걸 생각하고, 직장에 나가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한다는 것, 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정말 사무엘같이 영향력을 끼치려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섬기며 살았다는 것,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릴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릴 때부터 세마포의 옷을 입고 섬겼다 했는데, 세마포 옷은 소매가 없는 옷입니다. 소매가 없이 그냥 성전에서 섬길 때 사용하는 긴 조끼와 같아요. 요즘 긴 조끼 있죠. 어디 봉사를 하러 가면 뭐 초록색이나 막 통일된 조끼 같은 거예요. 성전에서 입는 긴 조끼예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성전에서 섬기면서 살았어요. 성전 바닥을 쓸기도 하고, 성전 기물을 닦기도 하고,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이렇게 도와드렸어요. 요즘 아이들은 섬기는 것을 몰라요. 집에서 주상 전화 받들듯이, 대왕 대비 받들듯이, 교회에서도 이런 시대에 살아요. 자, 부모들이 잘못된 사랑을 함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섬길 줄을 몰라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존경받기를 받고 영향력 있는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면 어릴 때부터 섬기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다 그랬잖아요. 학생들이 청소 다 했어요. 청소 다 했어요. 공부 못하면 남아서 뭐 화장실 청소도 했지만 별로. 보통 보면 청소를 돌아가면서 뭐 1분단에서 청소하고 2분단에서 하고 해가지고 청소를 돌아가면서 하고 화장실까지 청소를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학교 가서 아이들이 휴지를 아무데나 버리고,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과자나 뭐 간식을 먹고 아무데나 막 버리고 와요. 냉난방 끄지도 않고 불도 안 끄고 모였다가 그냥 가고, 뒷정리를 할 줄 몰라요. 이렇게 자라면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그렇게 되면 직장이나 어디를 가든지 천덕꾸러니가 돼요. 미움받아요.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청소를 많이 했어요. 교회 지을 때 벽돌도 나르고 교회에서 청소도 많이 하고,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교회에서 주보도 제가 만들었어요. 그때는 초등학교 때 시험 볼 때는 이게 기름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죠? 써가지고 등사기로 밀어서 했는데, 그때 교회 주보도 제가 그림을 그리고 해가지고 밀어서 만든 기억이 있어요.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이나 중고등부 청년부는 섬길 줄을 몰라요. 교회에서 뭔 청소한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먹는 거, 대접받는 일은 최고로 대접을 받아요. 섬길 줄을 몰라요.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면 어릴 때부터 훈련하는 것을 배워요. 집에서도 방 정리한, 지방 지가 정리하는 법도 배우게 하고, 자기 자리를 정돈하고 청소하고, 부모님 도와주는 것도, 교회에서도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섬김이 몸에 배야 돼요. 식당에 가면 자기가 먼저 수저를 놓고 섬기고,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일어나 솔선수범하는 아이가 됩니다. 주님은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면, 섬김을 받기를 원하면 너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돼요.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대접받고 인정받기 원하면 내가 먼저 대접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면 훈련을 시켜야 돼요. 섬기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부모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꾸어주는 자가 될지언정 꿇어다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섬기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머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아래에서 섬기는 훈련,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훈련, 종의 자세로 섬기는 훈련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 아이들은 리더가 되고 머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훈련을.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꾸 대접을 받고 으뜸이 되고자 하고 인사받기를 원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밑으로 자꾸 밀려난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섬길 사람, 자꾸 섬기는 사람이 영향력을 끼쳐요. 섬기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리더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섬김의 리더십을 말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도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교회에서 보면 섬기는 자가 리더가 돼요. 인사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만날 때마다 웃으면서 인사 잘하는 사람 보세요. 이런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닭소 쳐다보듯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인사 받기만 좋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돌아서 다시는 인사 안 하려고 그래요. 인사도 먼저 하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 섬기는 걸 잘해야 돼요. 오늘 우리도 섬기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섬김의 모습들이 전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 농사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모두가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서 시대의 영웅으로 자란데, 그러면 사무엘의 자녀는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인물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8장 1절 2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헬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사는 그 당시 왕이고 재판관이고 제사장입니다. 결국 상권을 쥐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자녀들이 그 사사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신앙의 대가 단절되는 거예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당신은 늙고 나이가 많고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길을 걷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우라. 바로 이방 나라들도 보면 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통치하는데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세우자고 했어요. 그래서 왕정 시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울이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자녀 교육은 어떤 환경이나 교육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자녀들, 그 환경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 얼마나 사무엘이 자녀들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했겠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나와야 돼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같으면 훌륭한 인물이 나와야 돼요. 요즘 대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그 자녀들은 인물이 나와야 돼요. 교회에서도 중직자들의 자녀들, 인물이 나와야 돼요.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교육은 환경에서 자라요. 교회가 좋아야지. 목사가 신령해야 되지. 엘리 제사장이 밑에서 사무엘이 나왔어요. 엘리 제사장이 누굽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어 기도하는데 술 취했다고 할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그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의 문제는 교회 교육 문제, 재정이 문제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결론은 한나의 눈물입니다. 한나의 눈물로 사무엘이 나왔는데 사무엘은 어머니처럼 그런 눈물의 영성이 없었다. 눈물의 아버지,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세우는 거예요. 그 눈물이 부족해서 자녀들의 대가 끊어져요. 오늘 이 현실 다 그래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자유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목사면 그 자녀들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아버지가 장로면, 권사면 그 자녀들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거의 다 그래가요. 대가 끊어져요. 신앙의 대가 다 단절됩니다. 눈물이 목말라서, 눈물이 말라서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고 있어요.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울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철하게 우리 자녀들의 현 주소를 보세요.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너희들 예배 어느 때까지 들으냐? 주일 낮 예배면 땡이에요. 주일 오후 예배까지 하면 잘하는 거. 수요일은 없어요. 새벽기도 생각도 못해요. 믿음의 계보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봉사를 하고 더 큰 섬김의 자리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교회 앞에 밥을 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거의 그렇지가 못해요. 그렇다면 문제는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의 달 5월 정말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보십시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이 내 눈에 비늘을 꺼내어주고 내 눈을 열어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날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 눈물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우리 교회 학교를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시작을 빨리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훈련을 시키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부모된 오늘 우리들, 믿음의 조상된 우리들이 오늘 여기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주님의 그 안타까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달 5월 다시 한번 우리 눈에서 눈물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눈물이 우리 가정을 믿음의 명가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눈물이 우리 자녀들을 진주와 같은 보배로운 믿음의 자녀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울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 조상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셔서 머지않은 시간 내에 하나님 끊어진 그 계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서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장부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